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의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의 소곡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이라고 말하고는 역사적 현 시대, 역사적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밝혀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6번째 시간, 재림의 나팔소리의 6번째 시간, 교황청의 행동대장 미국의 행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앞에 주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또 심상치 않죠? 교황청의 행동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는 쉬워지지만 결코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은 지혜롭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1월 20일 날 시카고에 있는 둠스데이 클락에는 우리 역사가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제반 분야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마지막이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가까웠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비하고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그저 몇 번이고 듣고 검색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 저희는 또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 구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만약에 하늘로 이렇게 그런 걸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기상대와 같이 이렇게 하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예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천기는 군변할 줄 알면서 천기, 하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기후나 기상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천기라 이거예요. 하늘에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변화들은 우리가 또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그야말로 이 시대에 쌓이는 분별할 수 없느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진이 납니다, 홍수가 납니다, 어디 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천기를 말하는 거예요. 천기.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번 24장에는 이 지진이 있다 무슨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요즘 근래 우리는 홍수다 화재다 이런 모든 것들은 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얘기로 우리 좀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징조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영적인 징조들을 살피려면 무엇을 통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읽어보시기를 소원해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자사역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저 이 제자사역에 참여하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조그만 그룹들에서는 최소한 요한계시록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시전이 고정되면 요동할 이유도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이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아이를 낳았더니 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아이를 핍박해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이야기다. 도망치는 여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도망친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가? 세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이냐면 1260년 42달을 소위 한때 두때 반때 1261로 표상되어 있는 예언의 기간들 동안 그런 핍박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한 마지막 경점에서는 다시 그 여자가 세 번째죠. 자손을 남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도망치지 않더라. 사단하고 맞짱 뜨더라. 이야, 올라온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언제 시대 얘기냐면은 이 중세라고 하는 광야 시대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 핍박이 끝난 이후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여기 중세 기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42달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단이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가 들어있고 이 세력이 끝날 때 사단은 손들지 않고 다시 이 양 같은 짐승을 들러세워서 이 앞에 나왔던 이 짐승의 뒤를 이어서 이런 역사를 이룰 거다를 설명해 준 것이 계시록에 들어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전반 기획이요. 이건 13장 후반 기획입니다. 양 같은 짐승. 그런데 우리는 이 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미국은 다 기독교 국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도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양 같은 나라고 기독교 국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나라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누구도 의심치 않고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언젠가는 양처럼 일어나더니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이런 나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 분리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은 미국을 완전히 막 없애기를, 이란도 그러죠. 미국을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 보내서 공부시키고 미국에다 놓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국 싫어하는 사람 많죠. 정치적으로 미국 싫어한다 그리고 막 빨간띠 두르고 하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분들 자녀들 다 어디 있어요?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경우를 보지만은 미국이 왜 그런가? 양 같은 나라였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귀한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양 같은 나라로서 역사를 많이 했고 우리는 이 나라가 양 같은 나라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네요. 이 나라가 결국은 용처럼 일어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는데 그 말하는 때면 언제냐? 교권, 앞에 있던 중세의 교권, 추락한 교권이 다시 부활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합동된 일을 할 때 미국이 일어나서 용처럼 그런 일을 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가고 있다. 이 나라가 끝내는 용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혹은 그저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걸로는 지혜롭지 않은 얘기고 또 위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영상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을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아주 싫은 내색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제 이렇게 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라도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다르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는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으면서
드러난 일들 속에 있는 양 같은 모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릇 기독교는 이 사실을 감추면 안 되죠. 감추면 안 되고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먼저 짐승이라는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으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중세의 교권 1260년 42달이나 지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중세교회를 설명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시점 되면 마감한다. 실제 1798년에 중세교회는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황 비오 6세 가 이제 발렌스 성에 유배되면서 교권이 완전히 추락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내가 보면 양 같은 두 뿔 있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올라오는 거는 교황권이 문을 내린 교황권이 문을 내린 1798년을 어간으로 올라온 짐승이니까 1776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고 정말 땅에서 중세까지는 다 바다라 그랬죠. 성경은 유럽이었습니다. 열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 땅이죠. 신대륙에서 미국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절묘한 성경 이야기고 이거는 우리가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고 달리 해석하라고 누가 뭐 이렇게 미혹할 수도 없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증거하는 성경적 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 짐승이 미국이라는 짐승이 올라와서 어떻게 먼저 나온 짐승 중세 교권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미국과 교권이 밀어하는가 계시록 13장에도 두 파트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짐승, 하나는 다음 짐승. 중세 교권이요, 하나는 마지막 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런가 하면 13장 11절로 18절도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교권이 밀월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합동돼 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15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미국이 교권의 앞에서 뭔가 행동하는 행동대장의 모습을 보이는 구절이 있다는 거. 잘 보시죠. 여기 보면은 13장 15절부터 저가 권세를 받아 저는 양으로 올라온 짐승입니다. 권세는 어디서 받았느냐? 먼저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고 먼저 짐승은 뭐에 권세를 받아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가 권세를 받은 건 사단, 곧 용에게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오느냐? 짐승의 우상에게 먼저 짐승의 우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를 우상화했죠. 김일성이를 우상화하기 위해서는 뭘 세웠어요? 김일성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게. 그러니까 김일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김일성이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격화해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더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먼저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하도록 중세 회복된 그 교권을 최고의 자리로 놓고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한다 이거죠.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김일성이 얘기하면 잘 맞아요. 김일성이를 우상을 세워서 다 동상에다 경배하게 하고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일을 했는데 죽은 김일성이 말합니다. 뭘 가지고 말하죠? 바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일성의 사상은 지금도 이 북한 동포를 장악하고 있고 남한에 있는 상당히 많은 남한에 있는 교회, 학교, 무슨 뭐 젊은이들,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빠져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미국이 교권을 갖다 교회의 우상, 중세 교회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중에는 그 우상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더라? 말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미국은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자에서 먼저 나왔던 이것이 얘기하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미국이 교권의 행동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데 우상이 어떻게 말하냐? 너 이제 우상이
말하게 하니까 그럼 내게 와서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종교잖아요. 이거는 교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 앞서야 돼? 경찰 국가가 등장해야지. 그냥 미국이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뭔 일을 하느냐? 경배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 짐승의 표까지 강요하게 하는 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미국이 그렇게 교권과 부활한 중세 교권과 밀월 관계에 들어가는 시작을 1982년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의 신성동맹이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소련이 붕괴됐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1984년부터는 그렇게 만난 다음에 1984년부터는 미국과 바티칸에서 교황청의 대사를 교환하고 교황청 대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파송된 토마스 멜란이라고 하는 그 교황청 대사, 제3기, 4기 교황청 대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미국과 바티칸이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아주 중요한 임팩트,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구상에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거라는 말을 한 것이고, 과연 이것이 그런 일이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본 거예요. 언제까지? 이달, 이제 3월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2022년 3월 달까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망각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망각. 그냥 하도 이렇게 이 가시적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영상 시대다 보니까 금방 그때 들어가면 그것만 보면 잊어버려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는, 특별히 교회 역사는 2015년 70차 유엔 총회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잊으면 안 되는 매우 역사적인 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3제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오늘은 이제 미국이 행동대장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진행드리려고 그래요. 70차 유엔 총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엔 총회였다. 왜 그런가? 그 해에 70차 유엔 총회 때 오바마 대통령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양하 합동, 상원과 하원 합동위원이 있는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연설이라는 건 여기 뭐냐면 한 번도 이렇게 교황이, 로마 교회 감독인 교황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의회에 그런 연단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는데 거기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뭘 얘기했느냐? 의회에서 미국에게 plead for unity. 그러니까 뭐에 연합해달라, 뭐에 하나로 하나 되달라,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는 그 일에 하나 되달라. 누구 보고 하나 되달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어디하고? 우리하고 하나 되달라는 말 아닙니까? 세계가 그런데 세계와 연합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달라는 말을 이렇게 하네요. 근데 여기에 이 말을 뭘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12억의 가톨릭의 영적 지도자 프란시스코 교황이다. 사실 12억 가톨릭이지만 말이 캐톨릭 지도자지 사실 모든 지금 개신교를 포함해서 약 30억가량 되는 모든 이 개신교들을 포함한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이 프란스 교황을 다 좋아해요. 뭐 말은 어쩌니 해도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이 교황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다 난리 날 겁니다.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게 말은 현주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구 인구의 약 한 25% 이상, 많게는 33%가 그 기독교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는 77억 따지면 약 한 1억 25. 그런데 12억, 13억의 캐톨릭이라고 말하면 이런 거죠. 그 나라의 교황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이죠. 마이티스트 네이션이에요. 미국의 상하 합동의회에서
여기 내가 침묵이라는 말을 썼는데 paralyze라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꼼짝 못하고 마치 이렇게 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 상황. 미국이 지금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만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증오와 탐욕과 굶주림과 오염으로 망가진 지구촌에 오픈 운드, 그러니까 공개된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 거대한 힘을 써달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직접 미국에게 이 일에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원인들이니까. 이러면서 미국이 세계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 미국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말하기 전에 프랑스 교황이 미국 와서 당신들이 앞장서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시안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뽑았을 때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들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말하냐면 막 이렇게 증오와 이게 폭력과 증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이 난폭한 이런 그 잔폭한 그런 행동들이 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혹은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또 뭐냐면 개인적으로 미혹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념적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혹은 이런 되어 있는 여기에서 모든 이 종교들은 그런 이 이념화되어 있거나 극단주의자들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다 면역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은 우리는 이런 모든 어떤 형편이든 그것이 근본주의자들 어떤 그것은 무슨 종교적인 이름이든 아니면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사상이든 이런 근본적인 이런 것들로 있는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지금 찾아야 되느냐 아주 정말 정교한 어떤 이 균형진 어떤 우리들의 삶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폭력과 종교나 혹은 이데올로지 어떤 그런 이념, 이 의식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그 종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경제적인 이코노믹 시스템이니까 어떤 경제적인 그런 제도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냐? 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나 지적인 자유나 개인의 자유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것만, 역시 그런 것 계산하면서 반면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극단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과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위한 뭐가 필요하다?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주의자들을 어떻게 하나 퇴치하고 그런데 종교라고 하든지 개인이든 아니면 이코노믹 거기가 강조했어요. 경제 구조상의 잘못된 이런 것들로 그런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조장된다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무슨 지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제도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다가 미국에 대해 당신들이 first 앞장서달라. 이게 뭐예요? 성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가 뭘 받아? 권세를 받아.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뭘 받아? 권세를 받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먼저 위임되는 거죠. 위임을 받으면서 신성동맹의 1단계는 뭐냐? 밀월관계 1단계는 먼저 짐승을 위하여 일하고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짐승처럼 일하게 되더라. 근데 이미 밀월관계에서 미국과 바티칸이 그런 밀월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제 한번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보다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보시고 이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시죠. 2015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에 그 바티칸에 방문해가지고 교황을 아련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교황님을 바라봤더니 교황성아, 내가 교황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 총회 있으니까 미국에 와줄 초청을 하죠. 그래서 교황이 오기 전에 선물한 거죠. 2015년 9월 달에 교황이 들어오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이 법원, 미국의 최고법원, 헌법재판소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법원에서 동성결혼법이 경성애 간의 결혼이 합헌이다 결의하죠. 그 다음에 2030 어젠다가 2015년 9월 7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면서 미국이 2030 어젠다에
견인국, 앞장서서 수행하는 나라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이 프란치스 교황이 뭘 얘기했는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길은 그냥 다 지나가죠. 그러나 CNN에서는 이 5가지 매우 중요한 세계를 향한 이 교황이 얘기한 게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린 다 뭐 관심도 없고 지나간 얘기지만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바티칸과 미국이 말하자면 먼저 짐승,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과 양 같은 짐승이 서로 합동돼서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를 성경에 돼 있으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예의 분별하게 떠가지고 이 상황이 되는 걸 보고 이것이로구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백성들이 그날을 위하여 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지나간 일 같지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라 하겠느냐. 요즘 기자들의 이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통 그는 the ordinary 보통 평범한 일반적인 교황들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동안 앞에 있던 많은 교황이 있었지만 이는 정말 다른 분이었다. 왜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3가지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untry. 이게 말하자면 그때 올려진 이 어젠다가 Sustainable Development 어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건 사업을 말하는데 여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착할 수 있는 3가지 매우 중요한 path, 그 길을 향해 가는 이걸 얘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서도 그 일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 먼저 International Justice League란 말은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법 시스템.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2번째는 여기 뭐냐면 Mother Earth as Rights란 말은 환경, Climate Change, 환경 이거를 지키는 이것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Beyond the Line. 이거는 모여가지고 협의한다고 사인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이상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말하죠. 유엔이 무슨 이런 이게 뭘 위해서 모이고 12월 달에 무슨 파리에서 이런 걸 모이기로 했는데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모일 거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모여서 사인, 더트라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문서를 만들면 마지막에 이렇게 줄치잖아요. 그 밑에 뭐가 들어가요? 사인하잖아요.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되고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위원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위원회들을 만드는데 이것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런 표현했어요. 이 세계는 지금 뭐라고 말했느냐. 이 프란스 교황이 아주 강력하게 논증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이 세상에 있는 커먼 그 공동의 선과 그다음에 또 서로 간의 안전, 서로 간의 그런 그 화합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 부자와 가난한 자 또는 어떤 이런 종교들 간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피차의 공동의 선과 그런 그 연합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서로 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신을 리뉴어드 새로워진 마음, 서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라는 것은 특별히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이 환경 지키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사법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느냐. 그런 것들을 결정 내리면 이 말로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기구도 만들어라. 그런데 기구를 만드는데 그냥 기구를 만들면 안 되고 이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 말해 체크 앤 밸런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체크해보고 그게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노 체크 노 밸런스니까 말하느라고 사인을 해놓고 뭔가 기구는 만들어 놓지만 그냥 유명무실 시스템 옥상옥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구만 만들었지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뭘 말했느냐 옥상옥 같은 기구만 만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완전히 그것을 verification, 증명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법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이래서 바로 이 말을 탄생한 게 COP21에서 있었던 뭐예요? 파리회에서 세계 195개 나라가 모여서 사인하면서 탄소 발생률을 줄이는 이거에 사인하고 향후 18년부터는 그것이 사법제도가 구동되도록 한 그런 일이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런 아젠다들은 2030 아젠다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이게 절대로 미룰 수 없다. 대단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아무도 이 일에 그렇게 세계인들은 관심 안 갖더라. 그래서 교황은 보통 교황하고는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계시록 13장에 갖다 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2015년도에 그렇게 해서 상정된 것이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2030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2030 어젠다들을 그저 일반 모든 기독교 변방에서 이거는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가져다주는 이렇게 교황이 새로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어젠다였다. 말하자면 지구를 지금 살리는데 이렇게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젠다에 네 가지 뭐냐면 세 가지 중요한 어젠다와 17가지 그 일을 수행하는 실행 원칙이 있었다. 세 가지 중요한 건 뭐냐? 빈곤 퇴치예요. 빈곤 퇴치. 그다음에 여기 그 서로 정의 사회 구현하는 거. 그다음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아까 교황이 얘기한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Mother Earth를 우리가 대하여 이렇게 잘하는 말은 환경 살리는 문제에 모두 다 합력해라. 그다음에 여기 빈곤 퇴치를 뭐를 말했느냐? 아까 어떤 그 이코노믹 시스템 말했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구조나 시스템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일어나는 다양한 컨플릭트를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의사회 구원이라는 거 딱 그랬죠. 힘센 자나 힘없는 자나 어떻게 하라? 그 안에 있는 공동선과 서로 간의 그 화합과 연합을 주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한 것이죠. 이것이 세 가지 엑스트라 어디너리 아젠다, 특별 아젠다고 이렇게 해서 17개의 지구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된 것이 바로 70차 유엔 총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2030 어젠다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이 일을 완수하자? 2030년까지 완수하자. 이것을 이루는데 클라이밋 체인지는 아주 중요한 뭐가 됐느냐? 거기에 이 관건이에요. 클라이밋 체인지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지구 살리자고 하는 거. 지구가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명분이 뚜렷한 일이죠. 다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을 놓고 환경 살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면 국제사법에서 질서에서 그거를 제재하는 이런 건 완전히 사법제도가 탄생하는 거죠. 세계 195개 나라가 사인했다면 이건 온 세계가 합동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70차 유엔총회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일이죠. 누구는요? 기독교는요. 왜요? 이게 뭐를 하는 거니까. 계시록 13장에 예언의 성취. 이런 일을 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앞장서 달라고. 그랬더니 지난 시간 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노노노노노노 아니야. 우리는 세계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어젠다, 소위 2030 어젠다라고 하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70차 유엔총회에 상정한 그 어젠다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인시클리칼 레터라고 하는 교황에서 한 교황 교령집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요약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그렇게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인식으로 거기에 임베드, 즉 이렇게 스며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책의 내용은 뭐냐? 이런 거에 세 가지. 여기 프레텔레 투티라는 말은 all brothers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 내용의 핵심 이슈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이퀄리티. 그러니까 70차 유엔총회에서 가난한 거, 그죠? 가난한 거 얘기하는 건 경제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정의사회 구현. 또 이게 힘센 나라, 힘없는 나라, 여기 이퀄리티, 사회적 평등에 거기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에컬러지, 환경 문제, 이게 다 그 얘기였어요.
이제 여러분 다 보신 거죠. 왜 유엔 총회에서 그런 결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의 내용이더라. 그러면 뭐가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에요? 바로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유엔 총회에 상정된 것이고 세계적인 뭘로 추진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내용을 살짝 한 걸음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내용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On care for our common home. 우리의 지구 공동체의 common home이라는 말을 또는 common village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는 다 하늘 아래 한 가정이야. 하늘 아래 한 지붕 아래.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안에 있으니까 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아젠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왜 그가 유엔 총회 작년에 재작년에 글로벌 팩트에서 동성 간에 이런 거라면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라. 금년은 여기에 지난 며칠 전에 여기 바이든 대통령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트랜젠서 데이가 있어요. 이달 지났는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이 내용은 에콜로지라는 말은 여기 이제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는 어느 사람들이 돈 많거나 부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가지고 남미 아마존 유역을 갖다가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있는 나라, 부자 나라, 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환경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서 다 가져가니? 그러지 말고 다 어떻게 해라? 내놔라. 그래서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이나 물이나 수자원들을 오염만게. 그 다음에 이코노미.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모든 부가 그런 사람들이 집중되면 안 되고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센 나라라 그래서 약한 나라 가서 쳐들어가고 우리만 살겠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국경에다 감춰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일부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다 국경도 열고 하나 돼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이론이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가르침이 끝나면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할 거냐 할 때의 에듀케이션이다. 세계인을 이걸로 어떻게 하라? 교육하라. 그래서 전부 다 이자로 시작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이 말은 뉴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 신세계 질서였고 이것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이었고요. 코비드 19 나온 다음에는 이게 뉴월드 오더란 말로 표현될 수 있고 이것을 라우다도시를 수행하자고 한 것이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그레이트 리세트고요. 이 내용을 봤더니 요즘 네오 커뮤니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뉴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여러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우다도시의 미국적인 이것이 원리라면 이것을 실행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서 미국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한 정당에서 민주당 정당의 핵심 정책이요. 이제 새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라우다도시의 뭐라고요? 미국판 라우다도시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이 뭐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김일성이를 위하여 우상을 세워라. 그랬더니 동상 세우고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면 그의 사상인 그의 가르침인 주체 사상으로 교육하면 말하는 거잖아요. 주체 사상을 안 들으면 이북에서는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럼 이 라우다도시라는 가르침이 있으면 어느 날 이것이 뭐 하게 되면 적용되고 하도록 강제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뭘 관건으로 썼다?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환경, 지구 이렇게 기후 변화가 지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이거를 명분으로 세워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온갖 일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조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나 클라이밋 체인지 하면 다 통과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성동맹의 1단계에서 여기까지 보았어요. 이걸 결의하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2030 어젠다가 통과되니까 2015년 12월 말부터 12월 달이죠. 여기 11월 말에서부터 12월 8일까지 파리에서 뭘 이룹니까? COP25 지구 온도를 2도씨 올라가면 안 되니까 1.5도씨에서 멋게 해야 되겠다. 섭씨 이런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규제법이죠. 2018년부터 이 약속된 것보다 넘어가면 국제적인 사법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탄소규제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9년 1월 달에 민주당의 정책 기도로 그린 뉴딜 정책을 직접 내놓은 거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 어젠다의 견인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되죠? 여기 탄소규제법을 만들 때도 여기 환경에 왜 미국이 늘 앞장선 나라가 아닌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구를 우리가 우리가 플래닛이라고 하는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함께 하자는 슬로건으로 이걸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먼 플래닛에 2020년 금년 2월 4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휴먼 플래닛에 사인하고 조인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3월 9일에 여기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화폐죠. 미국의 대대적인 화폐를 개혁한다는 말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거죠. 미국의 달러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입니다. 세계의 기축통화. 그래서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 간의 무역 여러 가지 상거래를 할 때 그 상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 터미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미국의 달러가 중심이 되어 있는 통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디지털화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투명하게 이렇게 캐시 쓰면 안 돼요. 작년에 미국에서요. 연간 캐시 현금 600불을 쓰면은 나라에 보고하도록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개인도 600불. 캐시 600불이라고 하면 그거 참 미국 같은 나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가 의회에 상정했지만은 통과가 안 돼서 아직은 10,000불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이게 디지털 달러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9일 날 그런 일이 있죠. 21일 날 미국에는 여기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맨들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쿼럴리 즉 귀마다 한 번씩 모이는 경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뉴월드 오더에 미국이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신성동맹 교권과 정권의 연합의 밀월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신성동맹의 2단계를 봐야 되겠네요. 다음 단계는 아까 계시록 13장에 2단계라 그랬어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럼 말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우상을 세우는 것이 미국이 앞장섰다면 말하게 한다면 누가 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바디간, 교황권이 올라가는 거라 교권이 올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권이 확충을. 그 다음에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이 뭘까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벌써 감 잡으셨고 우상에 대한 경배의 선물로 표를 준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백신을 이쪽은 백신이었고 이런 늘 아니라고 그거는 경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니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경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경배했다고 하는 선물로 그 표시로 표를 주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도록 하는 강요되는 그런 이 시스템이 표가 되든지 둘 중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짐승의 우상, 즉 중세에 있었던 교황권의 우상이 뭐냐?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교권지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교권지상주의. 교권지상주의란 뭐냐면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중세 우상이란 말은 교권지상주의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됐죠. 우상이란 말을 썼을 때는 죽고 사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즉 우상이란 말은 거기에 경배하게 해.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영혼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 생과 사를 결정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중세에 관한 그런 교권 우상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미 중세 시대에 그런 교권 구원의 우상이 설 것에 대해서 예지하고 설명해 줬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8절에
유심히 다른 작은 뿔,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 작은 뿔 얘기가 다니엘 7장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작은 뿔이 그저 모든 기독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적그리스도다.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이것을 로마 교회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작은 뿔이 교황권이다 그랬더니 그걸 못 보게 하려고 만들어낸 성경 해석법이 있다 그랬어요. 과거주의 해석법, 미래주의 해석법, 그걸 뒤를 나온 세대주의 해석. 이들은 다 작은 뿔이 교권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 이렇게 과거에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레니즘 나라에 있었던 이렇게 셀류커스 왕조의 임금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혁자들은 그렇게 안 봤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됐죠.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즉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그 일을 할 거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할 거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말은 3년 반, 1년, 2년, 3년, 반년이니까 3년 반. 3년 반은 42달, 42달은 1260일.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언의 일일을 1년으로 보는 예언의 견해를 연일 원칙이라 그런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대로 직시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지만 상징과 예표로 줬을 때는 그 예언의 기간은 상징과 예표로 부를 때 일일을 1년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미래 어느 날 1260일 동안이 아니라 12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거다. 언제? 작은 뿔의 시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 또 작은 뿔, 같은 작은 뿔이지만 탄생 배경도 같지만 작은 뿔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 세력이라는 걸 일러주고 있죠. 이 세력도 뭐라느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그에게 군대의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버리고 그의 성소를, 그의 교회죠. 못 헐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를 행하더라. 이런 일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다니엘은 천사를 통해 직접 대주제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의 성소는 교회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고 자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있을 걸 성경은 예언했고요. 성경은 예언했고 다니엘 7장과 8장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1절로 8절에. 그런데 중세 교회가 진짜 이런 일을 했었나를 봐야 되잖아요. 중세 교권 우상이 뭐였는가? 우상은 경배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다. 자, 페라리스의 교회사 동안에 교회사에 교황이란 누구냐? 정의예요. 교황은 지극히 숭엄하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죠. 와우. 교황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누구다? 대리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교황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냥 내용이에요. 실제 교황 레오 13세는 유명한 교황이죠. 뭐라 하겠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얘기도 아니죠. 역사 얘기고 그분들이 직접 한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누구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중세의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경배받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권 우상에 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죄사함이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 하늘이나,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건 죄사함 문제예요.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봐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된다. 여러분, 죄는 오직 누구만 용서한다? 예수님만. 근데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단 하나의 피조물이 있는데 죄를 용서하고 사한다. 그는 누구냐?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그냥 캐토릭 프리스트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러분, 눈을 의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또 사제의 존엄과 의무 12권 2변에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제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시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와우! 사제가 먼저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은 동의하신다. 그럼 사제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웃음은 나오는 얘기 아니죠. 무서운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 이래서 이게 교권 우상이라 이거예요. 누구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교회가. 네. 여기 하나님 자신도 동의밖에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미국이 세울 중세 교권의 구원의 주체였던 교회의 이 우상을 미국이 세운다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중세 교권 우상이 어떻게 하고 부활되면 그 교권 우상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다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주 쉽고 단순하게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권 우상 부활하고 경배를 강요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상 교황권이죠. 이제 뭐 여러분 교권이죠. 교황권이고요. 교황이 아니에요. 교황 권세, 교권을 말하는 거지. 말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뭘까요? 간단해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김일성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한다. 그런데 그 우상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덩어리니까.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얼마든지 있는데 교권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뭐가 되면? 교회가 구원의 뭐가 되면? 주체가 되면.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많은 신구 교회를 통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다 자기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구원 주는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다 교권 구원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래요. 내 교회, 이 교회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 교회 떠나면 죽는 것처럼 모든 개신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죠. 다 우리 교회 떠나가면 죽는다 그러고. 이게 다 교권 구원의 잔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하게 하니까 뭐예요? 김일성 주체사상. 그러면 교황권이 말하게 한다면 뭘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해지죠. 이런 거죠. 과연 교황권이 그런 우상을 세울 것인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말했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우상이 선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에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은. 근데 이 짐승의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누구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교회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룩한 거. 거기에 뭐가 서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 교인들도 몰라. 우리 교회가 지금 교권 구원에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우상이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하라? 도망할지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기걸랑 도망하라고. 딴소리 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제가 이래서 피하라, 떠나라는 말을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세 이 교권 우상이 어디서 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권 우상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미국이 세운다 이거예요. 미국이 세울 교권 우상은 뭐냐? 중세 교권 우상의 부활과 경배를 강요하는데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상에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티칸의 영이죠. 이 지금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교황권, 할리시, 바티칸의 영, 종교, 바티칸의 이념, 사상 아니면 그 체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제화돼서 그것이 진행되면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김일성 주체사상이 뭐가 된 것처럼 그 나라 이북의 중심 뭐가 되고 교리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안 따르면 죽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의 영이라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뭐예요? 라우다도시에 다 들어있다 이거죠.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바티칸의 가르침은. 그리고 이 라우다도시는 미국식으로는 뭐가 되어 있다? 그린 뉴딜이 되고 미국이 이 라우다도시를 먼저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동대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니까. 그런 신성동맹의 1단계는 바티칸과 백악관이 함께하고 미국과 교황관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교권과 정치권이 합동되고 음녀가 열국의 왕과 혼인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도 두 파트라 그랬어요. 하나는 먼저 밀월관계,
두 번째는 행동하는 행동대장. 이게 지금 밀월관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예요? 미국이 교황권을 최고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교권의 복종을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거기에 충성하라고, 바티칸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될 때 우상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서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계인을 그대로 안 따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성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절대권에 도전하는 이 다른 세력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 이번엔 저렇게 어렵게 될 거고 중국이 이제는 대들면 끝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로 위협합니다? 빵으로 목숨을 위협한다. 여러분, 세계의 빵을 누가 잡고 있냐? 미국이 잡고 있어요. 세계의 거든 빵 문제를 미국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파종을 못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난리 지금 나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되면 이걸 조절할 나라가 있다면 유일하게 어디냐? 미국입니다. 러시아도 전쟁 오느라고 저렇게 돼 있죠. 중국은 이제 이미 벌써 더 이상 쌀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한 거 중국도 쌀을 수입할 단계까지 왔고. 베트남 수출하지 않죠. 태국이 쌀 수출하지 않죠.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걸 보여주는 그런 세계 곡물의 15%, 2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가 일 저지르는 바람에 그걸 못하면 이거 곡물값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곡물값이 올라가면 누가 이제 그걸 할 거예요? 미국이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선다는 말은 곧 뭐냐? 중세 교권이 부활하고 즉 할리시 바티칸의 교황권이 다시 재옹립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이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말은 현재로 말한다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음에 누가 교황이 서가지고 이 일을 이룰지는 우리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지고 있는 라우다도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커먼 홈, 지구를 살리는 이 문제가 바티칸의 중심 영이요, 이념이요, 사상이요, 체계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 현상으로 전파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일이 되려면, 즉 세계적인 현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나온 여기 연합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즉 종교적 연합이 필요하고 정치적 연합이 필요하고 경제적 연합이 필요하다. 종교적인 연합이란 말은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얘기죠. 각종 더러운 영, 여러 사상과 이념들이죠. 각종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인간의 사고들을 모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육까지를 포함되면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한 말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즉 국가적 제도를 통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경제, 사회적, 문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되기 위해서? 우상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70차 유엔총회 이후에 이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자, 미국의 앞장 이거는 2019년입니다. 2월 4일부터 있던 아부다비에서 여기 휴먼 프래터너티라고 하는 세계의 동포라고 하는 우리가 남이냐? 종교적인 차이 있을 수 있다. 이 혈통의 차이 있을 수 있다. 언어의 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아래 한 형제다. 우리가 남이냐 하는 게 뭐예요? 휴먼 프래터너티라고 하는 이거. 누가 중심이냐? 이 거대한 캐톨릭과 무슬림의 여기 뭐예요? 이 그레이트 이맘입니다. 무슬림의 최고 지도자가 함께 합쳐져 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기에 무슨 티베트에서도 오고 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빠졌지만은 그 해에 아마존 시노드라는 것을 10월 달에 바티칸에서 엽니다. 아마존 시노드는 뭐였느냐? 아마존에는 여러 다양한 종교나 아마존만이 아니라 남미, 중남미를 비롯한 그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사제 계급들이 있는데 대개 거기도 무속신이지만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사제들도 사제로 인정해주는 일이 벌어져. 그 아마존 시노드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 그 아마존의 사제들이 뭘 가져왔느냐? 파차마마라고 하는 이런 조각상이죠. 아기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형상. 이게 파차마마 형상의 나무 조각상입니다. 이걸 섬겨요. 파차마마라. 이게 뭐냐? 돼지 어머니란 뜻입니다. 이 파차마마 신을 가지고 바티칸에 와서 바티칸에서 결국은 2019년에 미사를 드려줍니다. 마치 뭐 같아요?
마리아, 아기를 가진 마리아와 같이 미사를 드려준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괜찮다. 다 이것도 다 우리는 한 어머니다. 이렇게 드려져요. 그런가 하면 그 오랫동안에 앙숙였고 종교 개혁을 해왔던 프로테스탄트가 캐톨릭하고 뭘 합니까? 같이 미사에 참여해서 커뮤니언, 그 성례대에 참여해서 떡을 같이 나누더라 이거예요. 미사의 떡을 이렇게. 이 나누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러 교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고 그다음엔 켈빈의 교회, 장로교회거든요. 켈빈 교회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 아니에요? 종교적인 합동? 그런가 하면 아일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무슬림의 사자들. 무슬림은 말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래.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오느냐? 예배를 같이 드려. 무슬림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슬람하고 드리면서 기도를 여기 이마미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글로벌 팩트에서 다 모이기로 했는데 정치 지도자만 빠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세계 모든 종교 간의 평화협정에 사인하게 되는 일을 벌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라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 영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 각종 새들에 모이는 것.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사상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바티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중국과 서로 이렇게 이렇게 좀 협약이 있어요. 근데 바티칸에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육 시스템을 가장 잘 설치하는 시스템이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사제가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하면서 중국과 이렇게 이 협의를 맺죠. 그러면서 중국이 사제를 인정하면 교황권에서 인정해주고 이런 일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2020년 그런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바티칸과 차이나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조약에 사인을 하죠. 즉, 이게 중국에서 사제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게 해주면 교권에서 어떻게 한다? 교황청에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부지하게 중요한 말. 이거는 바로 바티칸에서 나온 방송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 그래서 기독교가 꼭 그런 의례, 형식, 무슨 이렇게 안순이,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가는, 여기 리터러지라고 하는 게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례전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도 나는 감히 말하기를 뭐라고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다. 와우! 예수님이 없어도 크리스티아니티라는 말하는 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이런 단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때 2020년 글로벌 팩트 때 폼페이오,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니 갔을 때 차이나와 이렇게 다시 그 조약에 사인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거를 여러분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무서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왜 교황은 직접 예수님이 없어도 크리스티아니티라 기독교가 될 수 있다라고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혹은 비카리우스 필리다이라고도 하고 바이칼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 이 캐톨릭 뉴스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뉴스인데 교황 프란치스가 언제냐? 22년 4월 3일 날입니다. 2020년. 연도도 중요해요. 2020년 4월 달에 뭐라고 말했냐? 바티칸이 만들어낸 이열북, 매년 이열북이라는 말은 연감이죠. 연감에 교황의 칭호를 쓸 때 교황 칭호 맨 앞에 항상 뭐라고 나왔느냐? 미카리우스 필리데이, 여기 바이컬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란 이름이 교황의 이름 앞에 반드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거를 드랍시켰어요.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바티칸의 이어북 속에는 프란체스코 교황 이름 앞에는 그냥 조지 마리아 버르지올로라고 하는 원래 이름, 그의 이름이에요. 단순히 그의 이름을 직접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바이칼 오브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빼라 그랬어요, 본인이. 와우. 그리고 그냥 뭐만 썼냐?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나는 뭐 로마, 이태리의 대주교다. 이렇게만 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 교황들이 그런 말 한 거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 아닐까? 이게 언제냐? 4월달 2020년. 원래는 2020년 5월 달에 뭐가 있길 원했어요? 5월 14일에 글로벌 팩트가 이때 있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하기 전에 내 이름을 빼라. 뭐라고? 마이클 오브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는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라고는 이 명칭을 빼라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고 하면은 이슬람하고 할 수도 없고 또 공산당 중국하고도 모일 수 없고 다른 여타 종교고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태리의 교회 주교일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 그냥 버르지르라고 하는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일을 미루게 됐고 그래서 10월 3일 날 본인이 10월 달로 미뤄지면서 세계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본인이 세계는 올 브라더즈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팩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면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팩트에서는 원래 오리지널 월드 리더스, 여기에 말한 월드 리더는 누구냐? 정치 지도자, 대통령들이죠. 경제 지도자, 다양한 경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교육 분야의 지도자,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글로벌 팩트에 뭐하자? 사인하자. 근데 이 글로벌 팩트라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치 지도자들은 참석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만 사인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강요했느냐? 강조죠. 원래 한 게 뭐냐? 5월 24일 하기로 한 거죠. 그게 글로벌 컴팩트인데 뭐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거다. 이러면서 여기에 가톨릭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 일을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모였을 때 글로벌 컴팩트 온 에듀케이션이란 우리 모두 다 이런 걸로 교육적으로 하나 가치관을 가진 교육 시스템을 가져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세상과 역사를 더욱 사람답게 만드는데 무엇보다 최상의 것은 교육이다. 와우. 계속 교육 말했죠. 라우다도시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육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라우다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육은 대를 이어 물려온 사랑하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교육은 대를 이어서 이거 우리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 교육은 모든 사회 계층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 정치, 경제, 사회 이걸 다 집어넣자 이 말이죠.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 이 교육이죠.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다 집어넣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럽에서나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라우다도시 이게 찬미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 팩트가 진행되기 전에 2015년 5월 달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게 미뤄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의 이 커먼홈, 즉 지구촌을 우리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자. 근데 여기 보세요. 라우다도시. 이거를 세계인들이 지금 길거리 나서서까지 라우다도시, 이 라우다도시 우리는 올브라더즈 하나입니다. 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에 하고 있는데 2020년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2020년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 그라우스 슈밥이 말한 그레이트 리세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레이트 리세트 이게 무서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라우다도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파트별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다 들었어요. 정부 경제 구조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데 실제 뭐가 됐느냐? 엘리트 포스트 푸시 더 그레이트 리세트를 언제 2020년 정확하죠? 2020년에 계속 왜 2020년이냐? 바로 2020년의 글로벌 팩트. 이건 왜 그러냐?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서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을 아젠다로 내놓은 다음에 5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 일을 점검하자. 아까 읽어드렸죠.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글로벌 팩트 때 사인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2020년에 이번에는 지금 뭘 봤어요? 이 글로벌 팩트 속에 들어있는 이념을 봤는데 경제 문제까지. 예. 다보스 포럼이 거기 앞장섰지만 경제 문제까지 이제는 내용이 바꿔집니다. 라우다도 시에 나와 있는 경제의 이름이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입니다. 포괄적 자본주의 혹은 포용적 자본주의다. 이러면서 이것을 가져왔어요. 교황은 이제 새롭게 이 모든 에코노믹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을 창조했는데 왜냐? 이 세계를 더 공정한 사회, 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추진해야 될 그럴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바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도 역시 2020년 12월 8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런 이 캐피탈리즘을 바티칸에서 이 12월 8일에 모입니다. 세계 경제가 모일 때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로즈차일드 가문의 며느리죠. 손주 며느리. 로즈차일드 가문 하면 여러분 세계에 부를 줬다 폈다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거기에 바티칸에서 모여서 이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에 뭐가 됐느냐? 그 사람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그걸 주선해 나가는. 그런데 우리는 뭐하러 여기 모였느냐? 프란시스 교황의 챌린지에 대답, answer. 예, 우리가 할게요. 대답하려고 모였다라고 선언하면서 거기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카운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뉴 얼라이언스 모두가 다 새롭게 함께 가자. 어떤 걸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으로. 이렇게 우리는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앞장서 있는데 그 내용을 시사화했는데 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당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은밀한 것이 있는데 뭐냐. 당신이 you own nothing. 이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너는 더 어떻게 될 거다? 행복해질 거다. 이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개인 소유가 없어지면 배급할 거 아니에요. 보급을 책임진다 이거죠. 누구 손에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책임진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화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결국 우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도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2021년 그 이듬해 차이나, 중국이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칭찬하면서 중국도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이 인류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뉴 휴머니즘이다. 신인류, 교황이 말하고 있는 올 브라더즈고요. 그들은 바로 뉴 월드 오더 이렇게 되고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은 포용적인 자본주의요, 포괄적 자본주의지만 이거는 뉴,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이념이다. 옷만 바꿔 입었고 용어만 달랐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라우다도 시가 어떻게 미국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나. 미국이 행동대장이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이 앞장서라고 얘기하는 또 한 번 오바마 때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바이든 났을 때 이 세계의 모든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작년에 여러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그다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코로나19 그다음에 클라이밋 체인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백악관과 뭐 하자는 거예요? 화이트하우스와 바티칸이 함께 가는 것이 뭐예요? 이 미팅에 두 교황과 바이든의 만남의 미팅에 the goal of the meeting. 두 분이 만난 거는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클라이밋 체인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바이든 대통령은 교황성아 당신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평화를 위한 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놀라운 건 바이든과 교황 간의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방송하려고 했지만은 원래는 뭐 했냐. 딱 캔슬시키고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앞으로 행보를 보게 되네요. 그건 무엇인가? 이제 바티칸, 이건 지금 바티칸 뉴스예요. 바티칸에서 나온 뉴스가 두 가지 중요한 뉴스인데, 하나는 2022년부터 지금 교황이 선언했지만은 사실은 2023년입니다. 2022년에 리스본에서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월드 청년대회. 이게 원래는 2019년에 열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금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와 이런 것 때문에 미뤄져요. 언제로? 내년 23년 8월 달로 미뤄집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세계 이렇게 젊은이 청년대회 때 이거는 누가 만들어진 거냐면 잔 폴 II, 요한 바오로 2세 때 만들어진 건데, 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 세계에 있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세계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 와가지고 뭐냐면, 그 목표는 뭐냐면 캐톨릭의 이 사람들을 하여금 캐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their faith, 신조죠. 이 신조들로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의식화해서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라우다도시죠, 이제. 이제 분명히 답이 나왔죠. 그 일을 언제 한다? 2023년에 하겠다. 그 다음에 금년에 2022년 금년에 아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가 22년도에 이제 완공됩니다. 이 완공되는데, 이건 뭐냐면 2019년에 여러분 그 휴먼 프레터너티 얘기할 때, 2월 달에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금년에 어떻게 됩니다? 완공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이 교황은 뭐라 그랬는가? 자, 이슈, 어떤 이슈냐? 이런 팬데믹이나 아니면 클라이밋 체인지 빠지지 않아요. 왜? 이게 있어야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틀이 되기 때문에, 팬데믹이나 이렇게 클라이밋 체인지를, 이런 것들이 뭐와 마찬가지로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도 남부 여기에 뭐 멕시코 쪽으로 막 사람들 들어오는 거, 또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있기 전에 또 무슨 뭐 벨라루스나 무슨 뭐 이런데 뭐 이 난민들 문제 쫓아보내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과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 보여줬느냐? 혼자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레이트 체인지라고 하는 챌린지,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도전이 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도전은 뭐냐? 그건 뭐냐? 글로벌. 우리 모두가 다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금년 22년 10월 달에 여기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아부다비에 완공됩니다. 이걸 우리는 크리슬람 처치라고 하죠. 세계 통합 종교, 제국교회가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원 월드 릴리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되는 이런 것들의 본부가 들어서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년에 있는 내년 8월부터 23일까지 있는 뭐가 돼요? 리스본에 있는 월드. 여기 청년대회.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고요? 많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뭘 가르쳐? 라우다도시. 이걸 가르쳐서 어떻게? 의식교육이죠. 주체사상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김일성의 주체사상 교육을 한 거 젊은이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가 그런 일 했잖아요. 일부.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 지금 CRT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미국에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하겠다 이거예요. 세계 젊은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세뇌되고 의식돼가지고 각 나라로 들어가면, 이미 여기에 돼 있는 나라는 갈 필요도 없겠지만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시리너게스트, 이 말은 청년들을 초청하는 교황의 직접적인 서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카운트다운해서 이것이 23년에 모이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이 모임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교권을 최고의 자리를 놓게 되고 교권의 묘종을 명령하고 세계인을 위협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절묘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티칸2라고 하는 바티칸2의 열매가 있는데, 그건 뭐냐? 뉴욕 주지사,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을 발의한 오케시오 코르테즈,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프로 낸시, 무슨, 여기 멜라니아, 여기 분은 누구예요? 빌 게이츠의 부인,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 라버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안토니오 파우치라고 하는 사람, 이번에 코비드, 이번에 이분은 캐나다의 수상 트루도,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바티칸2, 즉 말하자면 이렇게 이 모든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바티칸2의 후손들이다. 그러면서 이거 누구냐, 뭘 말하느냐? 뉴월드 오더의 핵심 인물들이야. 다 누구서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엔 사무총장 빼놓고는 다 미국 사람이네. 미국이 뭐가 된다? 행동대장이다.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처치 밀리탄트라고 하는 발텍스 이게 뭐냐면 캐토릭 아주 충성하는 캐토릭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말하는 거 이거 캐토릭 컨스피러시다. 근데 뭐라고 말했나?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이죠. 바티칸이죠. 이코노믹 포럼이란 말이 다보스 포럼 말하는 거죠. 그레이트 리셋 거기 발표된데 파이자, 백신. 이거 모두 다 뭐라고요? 캐토릭이 만들어낸 이 음모다. 이렇게까지 본인들도 얘기하면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 라우다 도시의 실현 현장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계가 언제 이렇게 모일까요?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모이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끝장난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끝장난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세우는 용의 나라 미국에 관한 이야기 한번 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권세를 받아 15절에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려면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한다는 것이고 그게 말을 한다는 말은 바로 그 우상이 가진 사상, 이념, 영 아니면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인에게 강요하고 강조한다. 하지 않으면 끝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중세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이 일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을 맞서서 항거하고 이런 일들에 맞서서 준비하고 떠나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내일? 아닙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권면을 들으시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어떡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주림이나 아니면 사망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는 지체하지 마시고 고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